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시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년에 세워질 재직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이러한 재직이 됩시다. 우리는 12월 이러한 재직이 됩시다라고 하는 매주 수요일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2021년에 세워질 재직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직, 교회의 일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재직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기 전에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직들에게 있어서 봉사와 헌신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재직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몸된 선전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일도 주님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재직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올 한 해 이러한 많은 일들을 헌신했고 봉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재직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어떠한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남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이 세상을 구분할 때 남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분해요?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도 분명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은 무엇이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100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옛 사람은 타락한 죄를 가진 옛 본성을 나타내는, 그리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품성을 말합니다. 분명 이 성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둘 중 하나입니다. 옛사람 아니면 새사람일 것입니다. 옛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옛사람인가 아니면 새사람인가, 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 본성을 보면 옛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체를 죽이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지체를, 육체를 죽이지 못한 사람이 옛사람이라고요. 그 옛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못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곧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옛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과 우리 입 밖으로 뱉어내는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옛사람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요 분을 내고요 노여움이 타고요 악의와 비방과 입 밖으로 아주 더러운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어내고, 그리고 옛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알아요? 사단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인데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누가 자식이 돼요? 사단의 마귀의 자식이 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옛사람,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 육체를 죽이지 못한 사람, 지체를 죽이지 못한 사람, 옛사람, 저와 여러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새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재직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새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든 되살아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 속에 첫 번째는 옛사람,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모든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납니다. 지체를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어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새사람과 옛사람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조로 되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벗어버리라와 입으라고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벗어버리고, 하반절에 찾으셨나요? 10절에 보면 새사람을 입었으니, 성도 여러분, 이 벗어버리고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는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직으로 일꾼들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재직들은
벗어버리지 못한 채 거기에 새 옷을 입는 이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죄 가운데 거하던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새 옷을 걸치는 거예요. 덧입어 껴서 입는 거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났으면 벗어버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새 옷을 또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이죠. 얼마나 어색합니까? 중요한 것은 남이 보아도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나랑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입고 계시다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린 자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저울에 달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알몸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새 옷을 입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냐면, 어떠한 재직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래요. 이러한 자들은 새 옷을 입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은 옷을 입어야 돼요.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떠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냐면 긍휼과 12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옷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오늘 말씀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와 같은 덕목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자가 바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이제 이러한 옷들을 입었어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죄에 물들어 살던 모든 삶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간음, 우상, 거짓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러한 새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원피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바람이 불면 옷이 휘 해가지고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가운데에 뭐를 매죠? 띠를 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일산들 바지 입고선 허리띠를 매잖아요. 그거 안 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할 때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거 안 매면 바지가 벗겨 내려갈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선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러한 새 옷을 입었으면 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띠예요? 가죽띠예요? 어떤 띠를 매래요? 사랑의 띠를 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많은 옷들을 걸쳤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요, 일하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불편해요. 그럼 이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매라고요? 띠를 매래요. 이 띠가 뭐래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사랑으로 온전히 띠를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을 입었으면 이제 옷이 날아가지 않고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게 띠를 메어야 하는데 그 띠가 바로 사랑의 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띠는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을 갖지 않으면 부질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새 사람이 된 재직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 교회는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아멘. 장로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이따 시키겠습니다. 김정환 집사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헛기침을 했다는 소리는 나한테. 정태섭 집사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예, 사랑은 각자 정의하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으로 띠를 매지 못해서예요? 맞습니다. 덮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물이 완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재직으로 한 몸으로 부르신 을 입은 성도들은 15절,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 16, 17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감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러면서 재직들은 마음을 지키는 자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면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식들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이것은 사랑을 놓친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시험에 들었다 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안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누구를 재직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한 몸으로 부르신 이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모든 죄사함을 받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의 회방죄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사단은 이 마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 마음이 뭐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어요. 사단은 이 마음만 훔쳐가면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하라? 감사해라. 마지막 문장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평안을 찾고 싶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원망, 불평, 판단,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 재직들은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재직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충만히 채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재직들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충만히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을 받는 재직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재직들은 너그러워서, 따라합니다.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는 것은 이해와 포용을 말하고, 결국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2022년 우리 재직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 신앙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세요.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엄마 아빠의 등 떠밀려서 온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무엇을 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그러고선 끝나나요? 그리고 끝나나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 높은 생각, 깊은 생각,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나눴다라는 거예요. 22년에 세워지는 재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오래되고 기억에 남는 일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나누세요. 상고하라는 거예요. 되씹어보고 곧씹어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보라, 묵상해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고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고해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 119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충만히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저요. 짓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요. 이 말씀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범죄치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삶에 있어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새 사람의 옷을 입긴 입은 것 같은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수없이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말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겠어.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듣습니다. 행함이 없는 이 삶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순종해야 하는데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행하지 못해요. 이것은 결국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라 성경은 말합니다. 2022년에 세워질 제적들은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지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 새사람이 된 성도들이, 재직들이 첫 번째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기 이전에 기도하셨고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하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놨는데 이거 하면 시험 될 것 같고, 뭐 성도님들이 뭐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예. 네? 은밀한 곳에서요. 예, 맞아요. 또요. 기도 어떻게 해요, 우리? 쉬지 말고요. 예, 그것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또요. 예, 중언부언 하지 말고. 그래요, 맞아요. 또요. 기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맞아요. 기도는 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기도할 때 바르게 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린 지금 재직들과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내 이름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신대요? 받으신대, 주신대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대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로또에 한번 당첨케 하시면, 주님은 아마도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재직들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신다 말씀하셨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할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대신에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아직까지 더디 응답이 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욕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 따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욕대로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워해서 죽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충만히 젖어 사시고 반드시 주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재직의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신 후에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를 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성경 이 66권의 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 남는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좋아요. 주차장 조금 부족해도 좋아요. 성전의 크기 부족해도 좋아요. 음향 부족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 사랑만큼은 차고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공동체로 만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